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역사, 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국사를 배우고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왕의 이름들도 외우는데, 교회 다닌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공부해야 되니까 머리가 찌긋찌긋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키포인트만 알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맥이 잡힙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통치의 시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를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하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 그 시대에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그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세세토록 이어주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그 세대가 끝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이 하리라 라는 세대와 세대의 연결에 대한 영원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이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백성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고요를 짜내어서 자기의 큰 성을 지으니까 문제가 많았죠. 가장 강대한 또 부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민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새로운 나라로 독립을 합니다.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통일한국 시대와 분열한국 시대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여러분, 남쪽에는 남자가 잘생겼고 북쪽에는 여자가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래서 남남 북여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자가 아니라 여로보암,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의 왕위를 따라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진행시켜 나가다가 아수르 시대에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BC 722년. 그래서 아수르가 722, 아수르가 그들을 쳤다 해서 이렇게 기어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면 아합 왕.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결국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겼던 죄예요. 우상. 나라를 갈라놓은 것도 큰 죄지만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새로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해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상, 어리석은 헛된 신들, 세상에 아주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추악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죄악을 그들이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들이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주 차별적인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9 왕조가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식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전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쭉 이어가요. 그것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믿음의 명맥을 지켜 나오다가 이제 남유다의 2명의 선한 왕이 태어나요. 바로 누굴까요?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이 2 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종교개혁과 또 신앙적 열정을 가진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풍전등화와 같았던 유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면서 나라를 완전히 폭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남유다도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요시야 왕을 쭉 이어가는 아버지, 아들, 또 손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면 선한 왕이 둘이고 악한 왕이 하나면 2대1로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중요한 건 한 번 전염병과 같이 휩쓸었던 그 죄악의 그 땅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아주 공의로운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 1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하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율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과 또 므낫세라는 선한 왕이 세워져 가지만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계속 명맥을 이어 그런 믿음의 혈통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죄악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를 관통하는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면 역사관이 생기고 역사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인식들이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있었으나 그 자식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악한 왕들이 계속 유다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외쳤더니,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어서 너를 다시 살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15년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를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때 태어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도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폭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망나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게 하실까?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때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55년간 폭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55년간 그 땅이 망가지는 것을 보지 않으시죠.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산당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따라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망령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다가 더러운 것을 갖다 두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랬어요. 돼지는 부정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럼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우리한테 보복하겠지. 이런 식으로 조롱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안식일에 공격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역사를 통전적으로 쭉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되어져서 역사 속에 사라졌다면 왜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나 구세주의 메시지나 다시 오리라 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역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술과 사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두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뭐가 문제냐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죄만이 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기에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 되도록 타락으로 세상을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멈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나를 터치하실 때, 내가 어리석고 허탄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터치가 일어나야 내가 죄악의 길을 멈추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침략을 해서,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침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므낫세를 끌고 가는데 갈고리로 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왕이 쇠사슬에 묶여 갈고리로 목에 걸려서,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끌려가는 그 참혹한 수치를 당해요. 그때 거기서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가 섬겼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므낫세를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자기가 세웠던 더러운 것들을 다 다시 회파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인생의 절반을 죄악으로 살아다가 후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추가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럽게 행하였던 것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므낫세처럼 똑같이 끌려가고 난 뒤에야 그들이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저지른 일과 그의 회개와 그의 돌아섬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거기서 70년간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앞서간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닥칠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몬이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나라가 쿠데타가 반역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반역이 일어나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죠. 내 씨를 세세토록 내가 왕위를 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굳대서 살고 다시 주저앉히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행하였던 많은 죄악을 이제 요시아가 다시 수습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므낫세가 끌려간 장면들이 역대하 33장에 나오죠. 그리고 아몬이 왕이 되어 그가 반역 가운데서 2년 만에 왕위를 빼앗긴 이야기들도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돼요. 아버지가 22살에 왕이 되어서 24살에 죽어버렸으니까 그가 낳은 자식이 고작 이제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8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통치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선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가 8년 되던 왕이 되어 8년 되던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16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요시아는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과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가 20살 되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힘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리석고 헛된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6살이 될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을 내가 다시 수리해야겠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금과 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팔아다가 무기를 사기도 하고 또 거기가 이제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외세의 침략에 짓밟히기도 하니까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라는 그런 젊은
요시야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냐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새롭게 정결하게 수리할 테니까 같이 헌금을 하면 어떨까 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죠? 여기 보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이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이 유다의 왕과 제사장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었으나 모세가 기록한 그 원본이 유실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드린 이야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던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법궤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 법궤를 두고,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 이후로부터는 법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때서부터인가 성전은 있지만 그 안에 거룩한 법궤가 사라진 듯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법궤도 없고, 그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그 손으로 쓴 글씨 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 기준점이 모호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그 기준점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죠? 내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그 믿음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 헌금을 하는 그 헌금함 주변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글로 적은 다음에 언약궤 주변에다 두어라. 근데 언약궤는 전쟁을 따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 어딘가에 그걸 두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전을 짓고 나서 예전에 광야 시대에 있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거기서 율법책이 어딘가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림자 속에 감추어뒀던 진리의 말씀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섬기라고 알려준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행하지 않았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는 섬겼던 거구나.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잘 못 섬겼는가를 깨달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약속의 땅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아멘해라. 그래서 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들이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27장,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가득 나와요. 요시아가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온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잘 섬기자라고 백성을 독려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보라. 요시아는 그 신명기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어 읽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라고 할 때 훌다 선지자가 요시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다의 재앙을 맛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쭉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와 경책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죠. 그러나 요시아가 행하였던 회개와 정결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 중요합니다. 요시아와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 때문에 그 백성의 더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꺼지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그 불꽃이 다시 일어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앙의 불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그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아섰고 우리가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약속과 그 정결한 행위와 믿음의 순종도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죠. 그것을 정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
너는 조상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왕하 23장 23절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켜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본문에 나온 거고요. 오늘 본문이죠.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말씀대로 행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행하였던 그 신앙의 씨앗이 바벨론에서 불꽃으로 일어나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런 비극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거기서 멈추어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섬겨라 라는 말씀을 따라 그들이 고통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드리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죄를 따라 심판하시되 은혜와 긍휼을 따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땅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죄를 두려워하고 공의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멈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